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부터 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먼저 우리 44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그 나중에 레위인들에게도요, 또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 제일 길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닫힌 동양한 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그러면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은 누구만 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바로 당신이 양의 문이다,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바로 상징하는,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될 때,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이 열려서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본인이 양의 문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구약의 에스겔의 사상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문이기 때문에,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만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하게 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구원의 문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게 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열쇠를 가져서 그분만이 열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그 문을 열어두시고 열린 문은 그들에게 두었는가? 믿음을 배반치 않았음을 칭찬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전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부탁하는 부분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에스겔서 44장 4절 5절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모든 율례와 규례, 성소의 모든 그런 그 제도와 이런 그 측량에 대해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의해라.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암송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 암송대회가 아동반들 대상으로는 있습니다. 또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지금 현재 1,100여 아동반 암송대회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그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암송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의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척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제 외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시간을 내셔서 정말로 그 성경의 한 장 중에 중요한 절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우리 특별히 그 전심으로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특별히 몇 군데 나옵니다. 보니까요,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우리 성경 많은 부분에서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주를 구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의심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명에 이를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그 미워하는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있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서 유튜브를 보다가 세례 이적에 관한 이런 소개가 잠깐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대만에 있는 황지걸 목자가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에 나오시는 가운데서 이제 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이 낫고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이제 의사들도 이제 감양이 없고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분이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이렇게 내가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님이 다른 교회 잠깐 나가 있는 사이였었는데 급히 연락을 드리고 빨리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근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차 와이퍼 있잖아요. 이걸 하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서 의사한테 데리고 나간다니까 의사가 허락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절대로 허락해 줄 리가 없죠. 뭐 하려고 그러냐? 세례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목사님 오게 해서 병원에서 세례시켜라. 아니다. 데리고 나와서 세례 받게 하겠다. 이렇게 큰 비가 오는데 어떻게 세례 받게 하려고 그러냐? 당장 나가는 순간 얼마 저기 안에서 죽을 거다.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 당신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어떻게 고치냐? 당신이 못 고치니까 우리는 데리고 나가겠다. 여기서 돌아가시건 집에서 돌아가시건 우리 할 바 아니냐. 대신 구급차만 내달라. 그래서 구급차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나가서 일단 세례 장소로 도착을 했고, 목자님도 나중에 이제 차를 끌고 그 장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그 목자님은 그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이제 거부하면서 세례 받으려고 도 하지 않고 병원 나왔지만 교회를 안 나온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정말로 세례 받을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이미 그때 상황이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력이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만
이렇게 끄떡거려서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기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업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이제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에 여기 그 이제 강이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15m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흙탕물이에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세례식 했던 거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안에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배꼽 있는 데까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업고 들어와야 되니까 한 여기까지 차야지 조금만 들어가면 더 이렇게 이제 이분이 되겠다 그래서 딱 한 발을 딱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이제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업고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주의하는 가운데에서 있었고 한 발 딱 내려서 앞으로 갔는데 밑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영도 못하는데 거기에 폭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수영도 못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가 딱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잡혀서 끌려 나오라 해서 딱 물속에 딱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왔는데 여기 뒷덜미에 잡혀갖고 목사님이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급류잖아요. 비가 와서 목사님이 거기 퐁덩 빠져갖고 거기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 빨리 이제 세례식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싹 갈아입었잖아요. 옷을 싹 갈아입고 참 이렇게 너무나 신기한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위에를 딱 보니까 너무나 희한하게 구름이 동그랗게 있는데 동그란 구름 위로 청명한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그리고 자기들 있는 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들 세례식에 너무나 놀라운 이적이 함께했고 심지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받고 나면서 그 창백했던 얼굴이 굉장히 그 붉은 얼굴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의사랑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세례식 다 끝났으니까 아니 안 돌아가셨냐? 돌아가신 뭘 돌아가시냐? 더 좋아졌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얼굴이 막 이제 홍광이 이제 비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모습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세 가지의 이적을 함께 체험했다. 급류에 빠졌는데 어떻게 안 떠내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로 명하노니 나한테 잡혀라 해갖고 끄집어낼 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거기다가 하늘의 그런 그 표징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세례 받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 왕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코로나가 내게 어찌하리이까. 물론 뭐 우리 참여식 교인이라 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또 코로나 걸린다 해서 죽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시편 119편의 10절, 34절, 58절에 우리 다윗 왕은 이런 고백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거룩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그들로 인해서 내 성소를 더럽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린 이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구약 시대에 성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골로새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니까요. 일단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10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을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원도 포함될 테고요. 뭐 장로 집사는 당연히 포함될 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그 남신도회, 여신도회 회장, 그다음에 각 소그룹 장들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뽑히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로 말하면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이 잘못했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안해도 염려스러워도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할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잘못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떠날 때 잘못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떠날 때에 심지어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그러나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의 죄악을 행한 대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요 14절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임원들이 안식일날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린다면 절대 허락을 안 해주신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날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만큼 귀하고 거룩한 직분이다.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이제 그 수행함에 있어서 함부로 또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추천해서 뽑지만 정말로 본인이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주님의 쓰임 받는 이런 직분을 맡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제 이미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 교회의 장로 선발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지원제예요. 누가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지원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 하나 개척해서 세우겠다 해요. 자기 자비랑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그 재산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장기 기증 그거 떼갖고 제출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원 안 할 것 같으죠?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이 직분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전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좀 긴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해서 다 떠날 때 누가 마지막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정말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직분을 수행했다는 말입니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의 중심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그다음에 좀 그 주위로 또 가냐면은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또 주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점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다. 우리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성막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니까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쪽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그들이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직접 친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남들 다 떠나게 될 때 끝까지 홀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직분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과 또 상급으로 영광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래서 내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옛날에 우리 그 고대의 왕들 같은 경우도요,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어떤 직분을 맡깁니까? 술이나 음식. 왜냐하면 독살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렇게 나중에 왕한테 인정받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존재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16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뭐뭐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뜰분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분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 가는 베옷이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이 옷이 얼마나 거룩하면은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이 옷을 갖다 이렇게 딱 접하고 만지고 접촉하는 순간에 심지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옷이 이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바로 이 수종 드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요, 흰 옷, 흰 두루마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에 나오면서 특별히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한 몸이에요. 4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단정하게 깎기만 할 것이다. 마치 뭐 이렇게 요즘에 머리를 갖다가 이상야릇하게 하면서 막 고속도로도 이쪽에 내기도 하고 저쪽에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세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길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몸. 자, 그다음에 거룩한 행실이죠. 44장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며. 포도주를 마실 때 마음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미 마음이 오염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44장 20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품위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결혼했던 여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돌리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처녀 아니면 제사장의 과부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거룩한 판단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판단 내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4절부터 27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재판할 때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중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일상생활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바로 그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혹시 이렇게 그 부득이하게 이렇게 관계를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스스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죄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에게 거룩한 기업이 있는데요. 44장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이 특별히 사독 출신의 그 제사장 레위인들은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 됨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제가 이제 집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나는 집이 많이 있다고. 가는 곳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기꺼이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목자라면 참 기쁘게 이렇게 영접해두고 받아준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신도들이 가도 그렇게 또 기쁘게 영접하면서 받아주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다.
내 집 하늘에 내 집 하늘에 이 땅은 나그네 내 집은 하늘. 얼마나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업은 하늘에 있는 우리 기업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룩한 응식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은 응식이란 말은요, 마땅히 먹을 음식입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여러분, 이 음식이 굉장히 거룩한 음식입니다. 누구한테 드렸던 음식입니까?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하나님께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마땅히 이들은 다 첫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이들에게 먼저 줍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그 뜻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들로 내 집에, 그들로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가운데서 제사장들 하여금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자, 31절,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거룩한 것을 먹는 가운데서 먹는 것에서도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귀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구분된 사도의 자손 레위인들 제사장들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귀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단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20분간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이번 영혼의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는 숫자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딱 그 예배당이 이렇게 이제 예배 보는 장소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그 방마다 30% 이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따져 보니까 80명까지는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혼을 대면으로 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